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어느 한 가지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셨어요. 사악하고 게으르고 우만스러워 욕심 많고 투덜대고 이유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견디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참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믿고 바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처음엔 어린아이 같아서 많이 실패했지만 장성의 짐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고마웠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었어요. 약점 많은 나를 감사하며 주님께 좀 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더욱 절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산 속에 모인 주님의 형제 자매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원도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필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의무감에서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분들은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느 분들은 다른 것으로는 내가 헌신을 못해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가 헌신을 하리라. 여러 생각과 자기의 판단 안에서 성경을 읽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우리 청년 집회에서 한 것처럼 성령 없는 기도는 성령 없는 성령 읽기도 똑같습니다. 성령 없는 구제와 선행도 똑같습니다. 성령 없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나와 여러분 신적 통로가 생겼고 그 신적 통로 안에서 교환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은 아버지에게, 조금 더 다르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신 거예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영이라는 두 분야를 놓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도 무용지물이에요. 사람의 영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 감동을 받을 때는 유익할지 몰라도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영도 만족스럽고 사람의 영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이 감격스러운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순간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뭔가 목표한 것이 달성됐을 때 뿌듯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인격을 건드리면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숙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계셔야. 주여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다운 고백, 창조주를 놓은 피조물의 진실, 죄인으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성장은 못해도 삶에서 주님이라는 분을 으뜸의 자리로 우선순위로 놓고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면 그쪽을 선택해서 생각한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주님을 우선순위로 내 작은 인생 사건에 초대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굴복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아내와 남편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초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은 둘의 사이를 하나로 합일시키고, 합일된 그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안에 난지를 우리 어떻게 나 이거야 라고 내놓지 못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안에, 내 편에서 볼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다. 예수 믿는 목적은 분리된 나를 하나로 만든,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아주 욕망 덩어리고 영은 뭔가 그래도 잔잔하게 사람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리된 나를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어서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걸 이끌어 가시죠. 만약 육체가 이겨서 일을 저질러 놓으면 성령은 권면을 하시죠.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권면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나의 연약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일치가 되죠.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을 하나로 일치시켜줘요. 서로가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르지만 성도라는 신분에서 일치를 이루게 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를 만드는, 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중간에 발전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 같은 시기. 근데 마음 안에서는 조금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요망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게 딱 안 잡혀요. 그런데 내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런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에는 주님이 조금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원하여. 어쨌든 이제 그 극기적인 절제냐, 정말 갈망하는, 자원하는 갈망이냐, 어떤 거냐. 이제 세례 요한을 놓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들어갔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내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극기야. 정말 행동화하는 극기. 그래서 극기를 하며 자기를 절제한 생활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성령 편에서 보면 아니야. 자원적인 갈망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산속에서 물속에서 살 때 미쳤어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윤 선생 산속으로 가서 그 짓 하고 있대 막 이렇게 풍문이 돌아대는 거예요. 미쳤다. 근데 나는 갈망이었어요. 얼마나 갈망이 됐으면 항무지 같은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원적인 갈망이에요. 자원적인 갈망은 내공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극기적인 절제는 내공로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견뎠는데 이렇게 자기를 내놔요. 평소에 아내와 남편이 아주 애정 있게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 서로가 과격해졌다고 해봐요. 그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언어, 남편이 아내에게 던지는 언어 속에 혈이, 죄가 몇 프로를 차지하면서 반영이 되는지 이게 나오거든.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가 악인의 결정을 짓게 만들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 그러나 신앙은 자원적인 갈망. 어떻게? 성령이 내 영을 붙드시고 나의 소원처럼 자극하신다. 내 소원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데 후회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해놓고는 공로를 취사하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주님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했어요. 내 소원을 네 소원처럼 넣었다 거기다가. 그리고 너는 내 자기 소원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어느 틈 어느 사이에 장애물을 해치고 성장한 것이 네 모습이다. 그 성장한 모습을 주님은 나에게 돌려주지. 잘 견뎠어. 잘 갔어.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장해. 책임져줘요. 뭔가 부족해서 내가 아쉬워할 때,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를 때, 마음의 탄식은 있는데 행동으로 안 이루어져서 죄송스러울 때, 이거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진실이 있는 마음이죠. 사람은 결과를 놓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령의 요구를 놓고 말해요. 성령의 요구였어 그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평생 괴로울 거야. 이거 성령의 요구예요. 그래서 끝내는 용서를 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안 주면 나는 아마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저걸 꼭 내가 주리라.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아. 주리라. 성령의 요구. 이렇게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나 구원받은 증표죠. 받은 증표. 하나님의 선한 능력.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선한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과도하면 너 과하다. 쉴 줄 모르고 노동의 노예가 되면 쉬어라. 쉬어야 한다. 그 부지런함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있다. 조금 여유를 가져라. 주님과 교제하라 하고 해도 계속 일의 노동자가 되어서 중독자가 되면 주님은 한 번 치죠. 하지마. 그땐 반성해요. 예, 내가 조금 쉬고 안 할게요. 웬걸? 얼마가 또 해. 속이는 거야. 안 할게요. 또 한 번 쳤어. 좀 안 해야 되는데 남들 볼 때도 내가 좀 과한가? 이렇게. 그래도 안 해요. 그게 설사 내 혈육이라도 사기꾼. 그렇게 하나님을 속여. 내가 어제도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거 어떤 거냐. 나는 갑작스레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 수도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데 배추 심어놓는 것과 고구마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거를 연기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거는 소소한 우리들의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얼마 안 되는 양이고 그거는 큰일인데 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게 중지됐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이런 식의 방법을 따지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스테반한테 전화를 했어. 스테반,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 들었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이장님이 와서
지금은 이제 아니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딴 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 그렇지만 첫 번째 첫 마디에 놀란 내 가슴은 자꾸 그렇게 했을까? 내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업자라면 빨리 정리를 해야 손해와 이익을 알고 밑에 사람들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물을 그렇게 딱 던졌어.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내가 여러 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임산도로 내는데 마지막 도장은 내가 찍어야 했어. 그런데 임산도로 내면 불편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찾아왔어요. 이제 마지막은 여기 사시는 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찍었어요. 나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내 개인이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고 반대를 한다. 그래서 딱 찍어줬어요. 이건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번에 수도할 때도 이리로 다녀서 뒤로. 이거 안 났어봐야 어떻게 내가 다녔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붙들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었네.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봤을 때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었네. 음식을 놓고도 그렇다고 난 늘 말하잖아요. 본 것부터 먹자 우리.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좋은 거를 주자. 이게 보통 처음에 내가 자매님들 만났을 때 수십 년 전에 이런 거 많이 내가 얘기했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룻기에서 이삭을 흘려주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야, 그 정도는 돼야지. 배고픈 자가 거기 앞에 왔을 때 먹을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아우, 고맙습니다. 누군가 이걸 놓고 갔네요. 나 살려주려고. 그가 누군지 상면 안 했어도 그에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내 형제 자매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줘야지. 그리고 후배들에게 손해보는 걸 보여줘야 돼. 손해보는 거를. 손해보더라도 상대가 유익해가 되는 거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고 상대는 손해보더라도 나는 유익해야 돼. 이렇게 보고 후배들이 잘하면 어떡하죠?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뭘로 유전을 남겨줘?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하나도 못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미디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원은 왕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면 되겠어요. 라고 이상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 없는 주책을 떠는 건 엄청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어요. 아니, 나도 아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건 기드온 마음속에 하나님뿐이었어. 나도 아니다. 내 자녀들도 아니다. 그리고 손자들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거둬들인 금부치를 가져오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신뢰를 해 나를 믿어 그와 같은 걸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해놓으리라. 그래갖고 에봇을 만들어놨어. 이 맹목적인 백성들을
이성 없는 판단 속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람들.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문제가 났다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은 이것도 안 들어줘? 왜 하나님은 이것도 못해줘? 이런 식.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원망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오랫동안 믿었더니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충동에 기도는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타락은 순간이네요.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내 조건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어디가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는 내 모습에 나는 감사가 나요. 어디가 비밀스럽게 아파도 이걸 말 못해. 부끄러우니까. 3절을 거쳐야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이 조건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변질이 됐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높여놓고 화장을 덕지덕지 해놨을 것이고 꽤나 신령한 척도 했을 것이고 인간관계보다는 신령관계를 말을 많이 했을 것이고 원하는 거야, 인간이.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 불완전하게 하는 것,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삼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것. 어제도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내 스스로 못 옮겨 앉아. 이 어깨가 아파서 지금 옛날에는 손심이 셌어요. 그래서 우리 비토님이 이 어깨가 남자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손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누르고 행동하는 건 엄청 잘했어요. 근데 이 어깨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층줄이 끊어지고 뭐 어떻게 됐대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갖다 놔도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그래서 이제 그럴까봐 이제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수사님한테라도 나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도 이제 오고 그러는 데서 남자가 나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테레사가 쫓아가야 내가 화장실을 제일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은 잘 안 가요. 그런데 불안해진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에 와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자주 마려요. 이게 노쇠 현상이 아닌가? 병원을 가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이었어요. 그래서 테레사가 가야 될 것 같다.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헤레미도 쫓아들어오고 시정이도 쫓아들어오고 이제 우리 이제 테레사가 없고 날 못 일어난단 말이야. 자기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좋을지 소변은 급하고 그렇다고 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테레사가 날 잡으세요. 막 그러더니 겨드랑이에다 손을 넣더니 번쩍 들고 가서 나를 우리 이제 혜림 옆에서 또 쩔쩔쩔 뭘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다 올려놨어. 야, 1000명에 하나도 없는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1000명에 10,000명에 하나도 없는 이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력도 다 없어져. 이런 상황에서 기도 많이 하고 뭐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식을 갖고서 가짜 같은 거야. 하나님 아주 무능자지. 그렇게 만드신 나 주님이 이 나를 놓고 거기서 말씀을 보내고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에스라님, 사무엘님 이렇게 피터님이 가서 18명이나 왔다는데 그건 어제 막 안수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찔찔 저기서 찔찔 울면서들 간증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순수한 예수,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은 깨끗한 예수, 이렇게
멋진 이 예수를 청년들에게,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자, 어떻게 타락했어요? 모든 형편이 좋아지니까 타락했어요. 계속 승리를 하니까 왕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은 꿈틀거렸어요. 이만큼 싸워서 이만큼 얻었으니까 금부치 좀 가져오라고 해서 뭐가 나빠? 이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놓을 것인데, 이유는 충분해요. 심령이 타락해.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 에봇 없이도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금부치로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걸 안 보여줬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원을 붙들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 제사장들의 겉에 입는 세마파로 짠 옷을 만들었죠. 금으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거를 음란하듯 섬겼다는, 간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해가며 거기서 무언가가 얻어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조건이 너무 좋으면 망해. 그게 형통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망하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생으로만 이끌었다면 예수 망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십자가 없었으면 주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가 있어서, 지독한 고난이 있어서 그의 부활이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당신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활로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분의 가치가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지은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만약에 지구에서 1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1000명이 엉엉 울면서 죄인이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독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멋진.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축복받은 걸 어저께 나누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좋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흐느껴 울며 했어요. 사랑은 예수님을 배우면 안 돼요. 그렇게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형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의 승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대.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저주가 영광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심어놨어.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걸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로, 신보는 더럽고 양심은 더럽고 계산법은 더러운데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 걸로 착각된 거예요. 잘못하면 큰 공로 세우고 신중 속에 있는 선악가가 꿈틀거려서 에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핑계대기 좋잖아. 나도 아니야. 우리 자손도 아니야. 난 결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가 있었어. 다 버리기엔 아까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싸워서 이겨서 금부치를 가져왔으니 이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이 됐죠. 그 이 몰지각한 백성들은 만약에 기드온이 선한 뜻을 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을 스스로 맹세하고 거기 가면 무언가 신선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삶에 불행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 아닌가. 불행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이해해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두 다리가 성성해서 살아가는 것, 두 다리 못 쓰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두 다리를 못 쓰면 한쪽 다리 못 쓰는 건 봐도 알아요. 저게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불편한가, 얼마나 많이 속에서 외칠까. 그래서 악한 생각이 싹 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막으시죠. 항상 성령과 교제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기드온은 40년을 이끌어갔죠. 오늘 우리 보자.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내 유익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정도로 예수인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받는다는 어떤 자기의 옳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코 에봇이 전쟁의 승리를 못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 같은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에봇을 끼안고 있는 기드온을 데리고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믿어온 예수 우상되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행동, 이 좋은 계절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예수님 좀 불러보자.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요.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뭐 길게 장장하게 뭐 넋두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멋있어요. 고난이 나를 정복했어요. 내 어려운 사정을 당신이 부활권에서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 이 어려운 사정을 당신의 고난 중에서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활 갖고는 못 견뎌요, 주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여나 오래 믿어온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괘씸한 마음이 자리 잡고 우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봅시다. 예수이니까 잘 살아야 돼. 예수이니까 존경받아야 돼. 예수이니까 건강해야 돼. 예수인이니까 아주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에봇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인격의 성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중한 마음으로 삶에서 자매님들도 말로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시간 있어요. 무슨 주님 그 섬기는 시간이 없어요. 사건 앞에서 딱 정상을 깨달으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 사건 해결하는 거. 그 문제 놓고 하회하는 거 시간 없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을 감고 무언 막 필요한 것만 떠들어야 된다고.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고 안 해. 이것은 만들어진 에봇과 같다. 상징성은 있어도 현실화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나와 여러분,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에봇이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말씀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뒤져보세요. 어떤 금부치가 들어가서 에봇을 상대로 내가 유혹을 느끼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나만 있으면 돼. 성령이 오셔서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은근하게 칭찬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 정스러운 감각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